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우리 파송 협약을 맺으신 우리 나미비아 박진호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 남아공과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오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보고 전해줄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 97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은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귀하죠. 그죠?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발길을 닿는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죠. 물론 우리 목양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선교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빚진 자들을 통해서 다 전달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공진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이런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구리 목양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사든 복음의 빚진 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처럼 우리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기억하시고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또 알아주시고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또 목양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와보신 분 계세요? 저만 손 들고 있나요? 네, 아프리카가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물론 동남아나 여러 곳에도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선교지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다 안 와보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셔서 아프리카도 오세요. 아프리카도. 네. 아멘 하신 분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안 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네, 정말 목양교회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지의 현장이 정말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양교회에서 또 함께 해주셨던 그 기도와 후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선교는 정말 일생 동안에 제가 해야 할 그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1987년에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땅끝으로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생각을 잘 하시고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좋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전쟁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저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땅끝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주셔가지고 땅끝으로 결국은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97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땅끝 선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지 10년째. 하나님께서는 10년을 저한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0년마다 뭘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째 아프리카 선교사로 1997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선교지에서 20년 정도 사역하고 너는 국내에 나와서 훈련과 동원이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또 비전을 주셨어요. 이건 저만의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실제로 선교지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끝내고 났을 때 선교본부에서 저를 불러서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을 시켜주라고 좀 부탁이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잘 해본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선교훈련원에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300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저를 그렇게 훈련원장을 시켜주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선교 훈련원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과 동원에 관한 선교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또 이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아닌가 뭐 맞은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생각하다가 결국 2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훈련과 동원에 대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심어주시는 그러한 비전이나 약속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이 주셨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올인을 하고 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걸 하게 해서 선교가 97년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27년을 사역을 했든 뭘 했든 제가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 때 그 선교지에 갈 줄은 잘 몰랐어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가서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그 원주민에 있는 그 추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멀리서 오신 귀한 분이시니까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제 아내와 함께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족은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바족이라는 부족인데요. 뭐 흰바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족 이름이 흰바족입니다. 흰바족인데 멀리서 오신 분이고 또 자기들 생각할 때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아내를 내주는 그런 공처라고 할까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정말 괜찮은 부족이다.
네, 참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해도 뭐 아내를 나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뭐 추장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서 같이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어떠한 전략을 쓰시냐면 그 사모님이 그 추장님의 사모님이 아이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을 다 데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7명 아이들하고 소똥집에서 함께 저녁을 보내고 달을 샜습니다. 그러한 그 이유로 저는 흰바마을에서 한국 선교사로서 또 정말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선교 본부로 나와서 이제 훈련원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임명을 받아서 3년 동안 300명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300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뭐 이런 것처럼 300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원주민 선교사를 위해 주신 선교 사명을 멈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이에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서 또 다른 일을 또 부탁했어요. 선교사님 와서 선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선교학 교수로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현장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추장님 아내분을 팔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훈련원장으로 또 임명을 받고 또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인지 저의 뭐에 꽂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 있으면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나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 주어진 기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귀한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돌리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파송교회도 없었고 후원도 거기다 떨어졌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흰바족 마을 선교지에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현지인들이 또 제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파까 이렇게 파까, 제가 성이 박씨거든요. 박진호 성이 박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을 발음을 못해요. 그냥 팍이라고 해요. 파까. 그래서 제가 뭘 깠지? 내가 뭘 깠지? 파까 이렇게. 아무튼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셨어요. 파까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셨는데 정말 저를 보면서 달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시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부시맨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부시맨 아시죠? 부시맨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시맨들 정말 뭐 영화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하고 재밌게 보이지만 착하고 굉장히 순하고 참 괜찮은 부족입니다. 괜찮은 부족인데 말이 너무 힘들어요. 말이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소리를 막 계속 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말이고 어떤 것이
뭐 박자가 안 맞아요, 저 박자가. 그런 이제 그 부시민족들 속에서 저와 아내가 또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잠시나마도 지금도 시작을 하다 왔지만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한 번도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도 신학교에 가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목회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또 신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과 1대1 또 아동 결연 미소나눔을 통해서 또 학교에 가지 못하던 아이들, 부모들이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준 아이들을 1대1 아동 결연을 시켰는데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후원 3만 원씩의 후원을 통해서 1대1 아동 결연 미소나눔을 통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었고요. 또 그 비용으로 인해서 또 배고픔에서 벗어나 미래의 소망으로 또 커나가게 되어질 그러한 비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취약아동 결혼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지에 가니까 오히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믿습니까? 네. 에라, 선교지 가서 죽어라. 네, 맞아요. 저는 선교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또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해주셨고 또 특히 아프리카가 굉장히 드라이한 데가 많거든요. 비도 잘 안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물이 필요한데 우물이 필요한 곳에 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큰 뒷받침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복양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하여 이렇게 보내신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은 다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서구 선교사들이 다 선교지를 다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계 선교 국가들이 다 선교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마지막 세기에 우리 마지막 세대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일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서구 교회들은 이제 선교에 손을 떼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첫째입니다. 대한민국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세계 선교는 암흑 속에 빠져들 수 있을 줄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선교지가 멀다고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정말 가족 같고 하기 애매한 게 아니고 하기 애하고 정말 이러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환경이 좋다는 거죠. 좋은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공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옷도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단에서 가지고 말씀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복을 걷어내고 이 쇠타를 입혀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내 집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양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선교사입니다. 나미비아 몰라요. 나미비아를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비한 사람입니다. 미비합니다. 미비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소식들도 간간히 가끔 때때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